네, 2000년 전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 때문에 사도들은 기다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을 함께 보내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불과 40일 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약 40일의 시간이 지났는데, 바로 십자가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셨죠. 그때 고별 설교를 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그 설교 내용이 무엇인가? 그 설교 주제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14장, 15장, 16장 정말 긴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보낸 이후에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그것이 또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와는 이제 다르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는 기다렸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오셨고, 그 가운데 성령 강림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가끔 요즘 성도님들 중에 열심히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데 성령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분들은 특별한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하면 영적 체험, 그런 신비적인 체험에 그것을 바로 연결해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말씀 읽고, 그리고 예배 꼬박꼬박 잘 드리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큐티 본문을 보면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8장 30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죠, 그 성전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누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는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 믿음에 대해서 정말 바른 믿음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었습니다. 바로 믿었던 사람들이 돌을 든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지적으로만 믿은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은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지적으로만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거죠.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는 믿을 수 있는데, 성령의 오심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그냥 지적인 호기심,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죠. 또 다른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관계적인 이유,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성을 만나기 위한 그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또는 다른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아봤어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나 자신도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적 동의로 그냥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 차이를 어떻게 아냐라는 거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그 성령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설교했죠. 그 말미에 사람들이 이제 믿으려고 나올 때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을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죠.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무엇을요? 성령을 받는 방법은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회개했는가? 내가 정말 철저한 회개의 시간을 가졌는가? 그것은 회개하면서 성령을 경험했는가 아닌가, 그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죠. 내가 회개하면서 성령을 경험했는가? 성령의 오심을 경험하면 무엇보다 체험한 자기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눈물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그리고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의 경험을 했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게 기도해 본 사람,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자기 자신도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는 아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이 부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던 것이 회개하니까 죄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불편해지는 거죠. 스스로도 알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다른 사람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당시 유대의 최고 의결 기구죠. 산헤드린 공회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자연 현상의 그 바람에 비유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바람 한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분 창밖에 누군가가 서 있으면 그 사람에게 바람이 부는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느낄 수 있는 거죠.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것은 본인도 느끼고, 그리고 바람이 조금 더 강하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우리의 옷자락도 흔들리겠죠. 그러면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바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부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 바람처럼 임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는가 안 했는가 그 사람을 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은 본인이 먼저 느낍니다.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신 성령 체험할 그 경험은 본인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하심의 결과, 바람이 흔들리는 그 결과, 그 열매를 보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먼저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의 시간을 돌아보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40일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참 부족한 자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터져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자신의 모습을 3년간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실패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 행했던 잘못들, 그 죄들, 그것을 돌아보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설 수 있을까? 라면서 분명히 회개가 터져 나왔겠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은, 성도들은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열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째 되던 날, 오순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유월절 날, 그 유월절이 지나고 40일간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이후에 열흘이 더 지나고 50일째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말씀드렸지만 회개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지 않았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기도의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앉자마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얼마나 빨리 그 삶이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그 회개의 눈물이 그 사람이 참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안에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시면 그것은 어느 곳입니까? 성전인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오순절은 말씀드렸지만 유월절 이후에 50일째가 되었을 때 첫 열매죠. 수확한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거죠.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유월한, 패스오버한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출애굽을 한 지
50일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어요? 출애굽한 지 50일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유월절 주일이죠.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열흘이 지나고 50일째가 되었을 때,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고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던 첫 열매를 드렸던 축제의 날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그 오순절은 말씀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은 첫 열매, 교회가 태동되는 축제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조급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는데 그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조급해지는 거죠. 조급하게 행하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또 실패의 걸음을 또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전에 실패를 여러 번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다렸던 거죠. 지금 당장 급하게 주면 너무나 귀한 것인데도 그것을 가치 없게 여깁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저희 아들을 키우면서 제가 너무 좋아서 아들이 이것을 빨리 가지고 즐기는 것을 빨리 보고 싶어서 제가 조급해서 급하게 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일찍 주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런 이유에 그냥 제가 조급해서 제가 빨리 주고 그런 이유에 또 깨닫습니다. 아, 난 아직 부족한 아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아버지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시면서도 완벽한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 가장 정확한 때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 라고 하신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급하게 주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그 귀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귀한 것을 가지고도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온전히 기도하며 준비했을 때,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한 마음 되어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2장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했습니까? 바람 같은 소리로. 한 사람이 들은 것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로 그 다락방 안에, 그 집 안에, 집 안에 어떻게 바람 같은 소리가 휘잉 하고 들어오겠습니까?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120명 모두가 함께 들었던 것입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그 바람 같은 성령이 그것도 급하고 바람처럼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바람이 함께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의 그런 채취를 그냥 쓸어버린 거죠. 사람들의 채취, 오래된 공기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요,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 공기가 어떤 공기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죠.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그 온 집은 성령이 임했을 때 이제는 사람의 채취가 아니라,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채취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격 자체가 덮여지신 것입니다. 바람은 푸뉴마라고 하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도 푸뉴마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호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흡하실 때 흙이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의 인격이 사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내 몸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생기야, 뼈속에 들어가라. 그러니 뼈속에 생기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흙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그런데 뼈들은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이미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자 그 뼈들이 서로 연락하며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기죠. 그리고 살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피부가 덮입니다. 그러면서 그 뼈들이 군대가 되었습니다. 바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은요, 쓰나미와 같이 바다 물결도 요동치고 그 모든 것들을 부서뜨립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은요, 바위도 쪼갭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은요, 집도 날려버립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욥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급하고 강한 바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바람 같은 소리로 그 다락방에 모이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면서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갈라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죠.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이제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아니라 이제 보이는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것도 각 사람 위에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마다 하나씩 다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가득 하나님의 인격으로 덮으시고,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한 덩어리로만 존재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위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공동체의 인격으로 전체를 덮으십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님이 불처럼 임했다라는 것은요, 구약에서도 여러 번 나오죠. 이 불은 바로 모세가 경험했던 불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40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떨기나무가 금방 타버리고 불이 사그라져야 될 텐데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도 타지 않는 것입니다. 재료가 타지 않는 거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모세는 그 불에 끌려갔습니다. 그 불은 어떤 불입니까? 거룩한 불입니다. 그 불은 어떤 불입니까?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그 불이 바로 성령의 불인 거죠. 그 불은 모세의 과거를 태우고 이제 모세를 새롭게 시작하게 이끌어 가시는 불입니다. 이 불은 역시 또한 엘리야가 경험했던 불입니다. 엘리야가 경험했던 열왕기상 18장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 그리고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대결하여 싸웠습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기근이었죠. 그래서 누구의 신이 참신인가 대결을 했죠. 먼저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춤추고 기도하고 자신들의 의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850대 1. 엘리야가 그 모든 제단 위에, 나무 그 제단 위에 물을 붓게 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또 붓고 또 붓고 또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모든 나무가 적실 뿐만 아니라 물이 흘러내리면서 그 주변의 도랑도 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불입니다.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3년 동안 기근 가운데 있었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불은 그들의 죄악을 태우시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불입니다. 구약시대 모세 엘리야에게 보였던 그 불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임하셨던 그 불이 이제 신약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물은 겉을 씻지만 불은 본성을 태우는 것입니다. 결코 물은 본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은 태우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고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것들, 그 잔해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충만이라는 뜻은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빈 그릇은 쨍그랑 땡그랑 소리가 납니다. 요란하죠. 그런데 가득 채워진, 물로 가득 채워진 그릇은요, 똑같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치면은 퉁퉁 소리가 납니다. 무거운 소리가 나죠. 제자들도 이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얼마나 요란한 소리를 내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요란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내었죠.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것인가?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그것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 그런 소리는 전혀 없어졌습니다. 성령이 채워지자, 성령이 가득하자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채워지자 더 이상 텅 빈 소리를 내지 않고 그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면서 그 말씀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가 크냐, 누가 어디에 앉을 것인가 불평하는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는 왜 납니까? 성령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소리는 없어지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가정,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요란하고 쓸데없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장래에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십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그 오순절날 그 성령의 임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그 임하심은 교회 역사를 보면요, 공동체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정말 보잘것없는 12명의 그 어촌에,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120명의 평범한 사람들, 함께 모여 기도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우리의 죄를 태우는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안에 살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살아나요? 말씀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말씀의 그 풍성한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말씀이 사라지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 되시길, 그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